12절에서 17절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권세가 무엇인지 좀 더 길가면 양자행을 받았나니 그렇게 제목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 성령, 양자를 영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수하고요, 그리고 어려움 많이 당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영적으로 또 문제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약 우울증 걸리고 또 뭡니까? 살다 또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고, 또 육신적으로 잡혀갖고 뭡니까? 또 지옥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불신자들은 경제가 뭐가 되냐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든요. 성공했는데도 두려워하는, 왜? 또 언제 내려갈지 모르니까. 그런 불신자들의 두려워하는 영, 세상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능국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큰딸이 이제 대학 수련회 이제 마치고 밤 10시 이제 태우러 갔어요. 와야 되니까. 가니까 뭐냐면, 이제 그런 이제 마치고 이제 또 인사하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뭐가 대단한데? 그 자녀가 이렇게 대단하냐고. 불은 뭐냐고. 불은 뭐야지. 자녀니까. 그러니까 웃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자녀가 부르기만 하면 아버지는 뭐 급한 일 아니고, 갈 수 없는 데 부르면 어쩔 수 없지만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면 가는 겁니다. 그게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보면 뭐랬냐면,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전 여호와께서 야 너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세상의 일을 받은 사람이 부르짖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저번주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아버지께 부르짖기만 하면 그 아버지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법적인 권세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양자임을 주다는 말은 우리가 법적인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자녀, 양자 다릅니다. 그런데요, 양자란 말은 뭡니까? 법적으로 자녀를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법적으로 그냥 우리 자녀입니다. 근데 남인데 내가 우리 호적에 우리 이름을 올리면 우리 자녀 된 겁니다. 그 자녀를 가리켜 뭐랍니까? 양자라 하잖아요. 근데 양자든 친자든 상관없이 그 부모에 대해 뭡니까?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주라 신하지 못한다거든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양자를 받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가 부러지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까지 뭡니까? 사단의 종, 무서운 종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왔단 말입니다. 빠져나왔으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세상과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 상관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또 얼마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출애굽하였던 애국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애국 사람들이 뭡니까? 백성들이 출애굽했단 말입니다. 하니까 광야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아니 또 뭡니까? 가기 전에 뭡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 오니까 또 죽을 것 같아. 그 빠져나왔는데 해방받았는데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무서운 종으로. 그게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체질이 됐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해 놨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가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누구만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무수한 종행을 받지 않고 해방받아 버렸습니다. 그 뒤부터는 우리는 양자의 영 받은 것을 확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14절 말씀 보니까 그랬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것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혼하고 혼인신고하고는 다릅니다. 사실혼은 동거지만 법적으로 아무 후회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혼인신고 되면 법으로 뭡니까? 다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뭡니까? 법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맺다 말이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법 대 법으로 우리 해방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버지에 있는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춘 겁니다. 이 자격이란 건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그냥 얻은 겁니다.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는 한 자녀의 신분을 가진 겁니다. 근데요, 아무리 말해도 안 받는단 말입니다. 싫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 딱 그게 결과 나오냐면 일이 터지면 딱 결과 나옵니다. 일이 터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뭡니까? 법적인 것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이 아닌 것은 뭡니까? 해결할 것도 없습니다. 갈라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갈라설 수도 없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틈을 우리는 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틈을 종종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서 5장 7, 8절 말씀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염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요, 이걸 어떻게 온다면 우는 사자가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뭡니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 우리 힘으로 살았다지만 우리 애들이 우리가 부모를 키웠다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한 배에서 나온 아이도 다른데 하물며 가양에 흩어진 무리들이 자녀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뭡니까? 다
다 똑같이 있겠습니까? 다릅니다. 그 가야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일을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뭐라고요? 끝이다. 대표자는 누굽니까? 욥이지 않습니까? 이 욥은 날마다 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죄지면 어떻게 할까? 우리 딸들이 또 저렇게 죄지면 어떻게 할까? 그럼 또 가면 하나님이 뭘 하시겠지? 저주 내리겠지? 그러면 뭡니까? 날마다 상분제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맨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딸들이 다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재산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몸 완전히 뭡니까?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려움을 가졌습니다. 부인은 뭐랍니까? 있을 땐 저한테 자기 남이 들고니까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 염려대로 된 겁니다. 걱정대로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염려하지 마라. 왜? 우리 속에 그 염려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 보면 뭐였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나버린 겁니다. 예수는 다 이뤘다는데 나는 아니라. 난 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 끝난 거예요. 끝났지만 우리가 이 삶 속에 생활하기 때문에 뭡니까?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뭡니까?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끝난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디자이너. 각 개인들을 디자인해놨단 말입니다. 가면 되는 겁니다. 돈만 가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훈련받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지금 실제적으로 권세를 주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줬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권세를 주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서 보면 뭐랬습니까? 사탄이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라. 이미 승리한 싸움이란 말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저는 저녁에 9시부터 10시 반 사이에 뭘 가진다면 나의 12DIP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있었던 거, 또 기도 수첩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정리합니다. 그걸 만들어 오라면 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의 시간입니다. 그때 누가 오라면 짜증납니다. 근데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뭐냐면 나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의 영적 상태가 뭡니까? 변하는 겁니다. 개간되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은 다음 주에 하게 될 건데 우리는 뭡니까? 재창조의 영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12절 말씀 보니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빚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보험아 이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보험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뭡니까? 영적 빚진 자. 왜요?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번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면 뭐 마스크 쓰고 또 손을 씻고 샤워하고 뭐 그렇게 하러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죽은 사람이 없어요.
없어, 아직까지. 그런데 중국에서는 우한성에서는 많이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우한성이 중국에서 뭡니까? 유튜브에 잠깐 보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델 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하교회 다 색출해내고 또 핍박하고 추방시키고 그런 모델 뭡니까? 성으로 중국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해필이면 거기서 일어나냐고. 그건 뭐냐면 각 처에서 지금 말 쓰지 말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근에, 그리고 뭡니까? 전쟁에, 또 핍박에, 지금 뭡니까? 그 바이러스 속에서 뭡니까?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만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많은 바이러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약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만들어졌죠. 호주에서는 뭡니까? 산불 나는데 몇 개월째 타고 있다. 지금 꺼졌다는 소리들이. 그 불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안 끄면 못 끝날 정도로. 그런 각처 가게에서 난리와 소문이 막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죽은 사람보다 미국의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에 비하면 뭡니까? 그거 별거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왜 무서워합니까? 이 한 번 걸리면 누군지를 모르는 거라. 교통사고는 뭡니까? 내가 피하면 된다는 뭐 그런 가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누가 어떻게 뭡니까? 전파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다. 그런데요, 우리는 아마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 의식을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서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뭡니까?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외적으로 은행이나 강국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사람 많은 곳에는 마스크하고 합니다. 그런데 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추우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보호한다는 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걸리면 낫게 할 거고 안 걸리면 우리가 세계공할 거고. 이번에 우리가 교회 단체에서 세계선교대회가 뭡니까? 연기했잖아요. 7월달에. 이것 때문에 이미 300명 이상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구에 우리 전도학교에서 들어온 사람 30명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남미에서 지금 100명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올 지금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취소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회는 취소했지만 각 지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같이 해버렸으면 어떨까 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연대가 일어나는 겁니까? 누구 불특정의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영적으로 빚은 자라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0에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당당히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실질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다고 했습니다. 부르세요. 그냥 부르라니까요. 그러면 아버지는 답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부르세요. 그러면. 그럼 내 필요하면 말하십시오. 법적으로 우리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게 양자의 권세라니까요. 세 번째 보니까 우리의 영원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냥 권세가 아니라니까요. 없어지지 않는 권세, 영원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우리는 속을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바뀌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겁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자녀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가 증거하냐?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또 뭡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뭡니까? 너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렀다. 그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상속자로 부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너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렀다. 그러면 뭡니까? 끝입니다. 그럼 우리 천국 안 갔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위대와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양자를 삼았다.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짓말을 쏘지 마라. 옆에서 야 네가 무슨 그럴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야 네가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그냥 코스모로 웃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뭘 삼았다고요?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자를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응답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내 가지고 있는 곳에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언제부터 양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 고난은 뭡니까? 각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난도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각 개인마다 그 척도 다르겠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성경 보면 합니다. 피할 길을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붙잡고 도전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지역, 내가 일하는 그 장소, 내가 다니는 그 학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이런 권세를 가진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고 계십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마음 문 열릴 때까지. 지금 미르사 주시 곽귀조 우리 할머니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올 정도로.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다른 전도 데려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찌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날 여기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주위에서 사건 터지는 거예요. 이제 겁을 먹고 있더라고요. 이제 됐구나. 시간표가 나오고 가구나. 그 정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계속 허강 꺾고 있으니까 그 주시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돌아오면 또 다르게 또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만 가지고 있으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양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양자는 친자와 상관없이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번 일주일 동안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함께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자의 영을 권세를 가졌사오니 하나님 세상의 영, 두려운 영이 아니라 또 이 속에서 떠는 영이 아니고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실질적으로 권세를 가졌으며 영원한 것에 또 천국의 소망을 둔 우리 소망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내 영적 상태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